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운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흰 장갑을 꼈는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꼭 드라마를 보면은 운전을 하기 전에 꼭 바꿔야 되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흰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 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운전을 했었는데 장갑은 왜 꼈는지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 과정이 있어요. 제가 제일장로교에 와서 참 12년을 섬기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해본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등 교체 작업이에요. 전구를 그냥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 여기가 노란 색깔 전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LED 전등으로 바꿨는데 이게 전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전기 작업을 한 다음에 전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거를 모든 이 작업을 하시면서 또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저도 가끔 이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도구를 챙겨야 되고요. 또 옷이 편해야 돼요. 옷이 불편하면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을 꺼놓고 누군가가 켜지 않도록 꼭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허리를 동이라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다른 성경 구절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의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복장은 이 겉옷이 아주 추렁추렁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하기 힘든 옷인 거예요. 다니기도 사실 쉬운 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허리를 이렇게 끈으로 동여맨 다음에 겉옷을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화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복을 입으신 어르신들, 저도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에도 여성분들 한복이 굉장히 길게 치렁치렁 되어 있으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서 이것을 딱 조였을 때 일하기 편한 그런 것들이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 졸라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외적인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라는 것인데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허리를 동여매지 않고 그냥 치렁치렁한 상태로,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복이 아니고 작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좋은 성과도 없고 일할 때 참 많이 힘듭니다.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일하는 것이 효율도 있고 일할 때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고도 없는 거예요. 즉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나그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가 잠시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마음은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나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요, 나의 마음이, 나의 소망이, 나의 기쁨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은가?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근데 이 말이 너무나도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때로는 마음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적은 금액은 그냥 하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드려요. 그런데 조금 금액이 많으면 사실 몇 번씩 돈을 세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한 장 더 넣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분의 9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 마음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돈이 많아서 이 많은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겨줬어요. 그 맡김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나아가 자신의 돈인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괘씸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처럼 아껴 쓰고 잘 쓰고 베풀고 주를 위해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쓴다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기쁨대로 쓰고 하나님께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너는 나그네의 삶으로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너는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 근신하라는 말씀을요, 원문에서는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너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갈 곳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또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구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분별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고 위대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무엇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것들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하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것을 열심히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영적인 불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이웃의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불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기 위해선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실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또 주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해선 준비해야 해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외적인 것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무엇라 말씀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가끔은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지요. 외모로 판단하지요. 지금은 모든 기준이 외모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표현적인 것, 우리의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다, 잘하였도다, 너가 준비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해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첫 번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을 핍박합니다. 또 거룩한 것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 또한 잠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